우리에게 비쳤다가 그 사랑이 비쳤다가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된 주일, 주님의 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형제님께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자매님께 영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나의 환경이 아픔의 환경이고, 오늘도 나의 환경이 지친 고난의 환경일지라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참 소망이
찾았지만 찾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은 후회하는 거였죠.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의지할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러한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들, 또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그 인격들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성령님 찾으면서 그 성령님의 모든 비전들, 그 비전들이 나의 비전이 되기, 나의 꿈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주의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이 공간 가운데 주의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만나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은혜를 되시니 나의 내맘 나의 달고 너를 해치다니 너를 해치고 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겁박하는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찬양의 가사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며 산을 보며 그 어떤 것을 보아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 치유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만나시고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구함을 만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찾아오며 나가오니 주님만을 찾아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곳에서 앉았사오니 주님 이곳을 초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집중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최선을 찾아오셨어. 하나님 이곳을 찾아오셨어. 아버지여,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보시옵소서. 주님만을 간구하오니 주님만을 사모하오니 이곳에 주님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그들의 심령을 깊은 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회복해야 될 것들 하나님 아버지여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오니 주여 고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함께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오는지 천지주신 천지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또 내가 그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시옵소서. 이 우리 인생의 길목길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신다면 그 어떤 것들도 넘지 못한 역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길목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하고 의지할 것 없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그 인생들에게 아버지여 묶였던 그 모든 것들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성령의 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지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몸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아버지 그들의 몸과 부르짖는 간구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의 성도들을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버림받은 자 같은 저희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시고 황무지 같은 인생을 에덴처럼 회복하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오직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오순절 다락방 기도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성령께서 저의 심령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셔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감동하시어 오직 성령의 뜻을 좇아 순종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성리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가정을 선물로 주신 사랑의 주님, 저희 각 가정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또 화목하여며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주님 안에서 공경하며 자자손손 신앙의 계보를 잘 이어서 영육간에 번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의 가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이모저모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묶여 있는 문제로 믿음 안에 뿌리를 내지 못한 상한 심령들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명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친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을 믿사오니 예수님 근이실 때 그 옷자락을 붙드는 영혼들, 영혼의 혈류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인생의 뽕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 뵙기를 원하는 영혼들, 그 이름을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의 영안을 열어 주의 뜻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진리를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이들에게 분명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성도로 대적의 문을 취하고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쁨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의 표심팔과 강한 손으로 붙드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사역 넉넉히 감당하도록 독수리 날개쳐 오르는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와 그의 속한 가정
사명 앞에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성경책 찾으신 분들은 성경책으로, 성경책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베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라가라. 아멘. 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합리화,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쉬운 말로 말하면 핑계, 이런 것들을 많이 접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 합리화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합리화하진 않죠. 특히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내 부정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벌어졌을 때,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슈퍼자아라, 슈퍼에고라는 게 있어요. 그 초자아가 발동이 되면서 우리 몸 안에 자아, 에고라고 그러죠. 그 에고가 그거를 포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변명하고 나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포장하는 것. 괜찮아. 그거는 그런 환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누구도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합리화시키는 것을 자기 합리화라고 하죠. 그래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였던 그 프로이드는 이거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방어 기제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 어떨 때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냐면, 위안을 받는 거죠. 위안을 받는 거냐면, 일이 잘 풀릴 때, 그 일의 방향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일이 잘 풀리면 그거를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이거는 누구도 그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좋은 방향 쪽으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부정적인 안 좋은 상황들, 이제 믿음의 사람들로 보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면서도 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면서도 어떨 때 일이 잘 풀려요.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도 일이 잘 풀리면 이걸 어떻게 착각하고 오해하냐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받고 듣고 그쪽으로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쪽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렇게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요나라는 사람이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1절에 보면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베에서 왔어.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임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요나야 라고 부른 거죠. 그 요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한 생각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요나야, 너 일어나라. 지금 네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마음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너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어디 가라고 되어 있어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 무엇을 외치냐면 그 니느웨에 있는 악함을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 악함을 누가 보고 있다라고 외치라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요나야, 일어나라. 지금 너는 거기에 주저앉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 소명을 받고 그런 사명을 행해야 될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피하죠.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하나님께서 가라 한 곳과 정반대 180도 다른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근데 3절 중반에 보면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이것이 문제. 마침 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갔는데 마침 그곳에 나를 태우려고 기다렸다는 듯이 배가 기다렸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배를 예비하셨네?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인들을 갉아먹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를 가지 않으려고 왜 반대의 길을 행했을까요? 요나가 그쪽으로 가게 된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보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죠. 그 아수르의 수도, 그 아수르는 주변국에 얼마나 악독했냐면 모두가 다 원수의 나라, 모두가 다 핍박을 받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니느웨는 한마디로 원수의 핵심부가 됐던 거예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서 그래서 그곳을 가고 싶지 않는 거죠. 니느웨를 향해서 그곳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으면 임했지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다라고 외칠 때 그들이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에게 임할 그 징계와 재앙들이 사라져버리잖아요. 핍박을 받고 또 두려워하고 저 니느웨 아수르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요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곳이 악독하냐면 그곳에 왕들이 어느 곳에 포로로 침범을 해서 그곳에 포로를 잡으면 그 포로들을 나무에 높은 나무에 산채로 못을 박아 매달아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왕이다라고 하면서 그 왕을 섬기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또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고 그곳에 다른 주변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하게 해서 살게 해서 혼합 민족으로 완전히 흐트러버리는 그러한 아주 악한 아수르의 왕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원수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임하면 안 되고 오직 뭐만 재앙만 임해야 되는 저주의 공간으로 생각했던 곳이라는 거죠. 그곳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라고 했으니 가라고 했으니 요나가 가고 싶겠어요? 아니 안 간다 하고 반대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저기에 저렇게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향하여서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할 때에는 원수도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전도의 형태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래도 가서 나를 핍박은 안 하는 사람 가서 이야기하면 그래 아이고 그렇구나 한번 가봐야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면 전도하려고 하죠. 그런 사람에게는 말을 하려고 하죠. 그런 사람에게는 밥 한 끼라도 사주면서 전도하려고 하죠. 근데 어때요? 그 사람에게 가기만 하면 내 마음을 찌르고 그 사람에게 가기만 하면 내가 아프고 나를 후벼파는 그 사람에게는 가기 싫어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날 아침 말씀이 오늘은 네가 이 사람에게 가야 돼. 그 사람과 함께 교제를 좀 해야 돼 라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죠. 왜? 요나하고 똑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면서 다른 일들을 하면서 마침 그곳에 가야 될 사람하고 아니 다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마침은 누구를 만났을까요? 내가 가면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마침 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주지는 않을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 마침이 우리의 신앙을 무력화시키고 갉아먹는 거죠. 이 마침. 자기 합리화 착각을 시키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돼요. 이렇게 마침에 빠져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결과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나의 모습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바로 패망의 골짜기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오늘 요나가 그 똑같은 모습이에요. 마침 배를 타가지고 하나님의 뜻인가 보네 라고 해서 갔는데 바로 3절에 그렇게 끝났는데 4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어떤 걸 만나는 거죠?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닷가에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물에 휘어지게 된지라 자국이 들어와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함께 하고 그 가운데 문을 바다에 던지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줄에 들어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마침에 속아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는 오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오는 게 바로 뭐냐면 인생의 폭풍이 오는 거예요. 마침하며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에 제일 첫 번째 맞이하는 게 뭐냐면 인생의 큰 고난의 파도가 오는 거예요. 그 파도에 인생의 파도가 만나게 됐을 때에 이 요나가 만난 것처럼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어떻게 되었다? 깨어지게 되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제일 첫 번째 만나는 것은 그 인생이 깨어질 정도의 인생의 폭풍을 만난다는 거죠. 우리는 그 폭풍 가운데서 힘들어하죠. 그 폭풍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요? 5절처럼
사공이 두려워하여 그 주변에 있는 함께 탔던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그 사공들이 찾는 게 바로 뭘 찾냐면 자기의 신들을 찾는다. 우리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에 우리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면해볼까 하고 우리들이 믿어왔던 그것들을 움켜쥐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도 안 되면 저 사공들이 그 배가 너무 무거워서 뒤집으면 안 되니까 그곳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내 던지는 거죠. 이걸 우리의 인생으로 적용을 해보면 그때 조금은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폭풍과 이게 잠잠해지지 않는 거구나 하면서 그걸 조금씩 떼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인생의 폭풍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1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흉흉한지라. 바다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생에 자기 합리화하면서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 폭풍은 아무리 이것저것을 해봐도 점점 더 흉흉해진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래서 그거를 왜 그런가 하고 그들이 그들이 이제 그곳에서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원인이 뭘까 하고 제비를 뽑죠. 누구 때문에 이런 게 왔을까 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리죠. 요나가 걸려서 요나에게 묻죠. 너는 누구냐? 왜 이곳에 이런 폭풍우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고 도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12절에 보면 이 폭풍우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신을 찾고 또 여러분이 지금 인생 가운데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런 것들을 떼어낸다고 한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나를 바다 가운데 그 원인인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면 이 폭풍이 멎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되리라? 잔잔해질 것입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피하고 도망가면서 나 때문에 내가 그 마침이라는 단어의 착각에서 내 합리화 가운데 살아가는 그게 원인이 돼서 이 폭풍우를 만난 것이기 때문에 나를 던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인간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인간적인 사람에서 13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죠. 13절에 그들이 하는 것은 뭐였어요? 13절하고 1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돌을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용이 못하는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가를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요나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인간적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폭풍우가 있다고 하지만 나를 던지라고 했을 때에 요나가 생각했던 것은 그거였을 거예요. 설마 던질까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 요나의 생각대로 1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요나의 요청대로 던지지 않고 어떻게 배를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이 폭풍을 피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하더라. 우리 인생의 바로 이러한 모습인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모습들, 이 고난들, 이런 것들을 헤쳐보려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노를 저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인생의 폭풍은 어때요? 점점 더 흉용하여서 결국 그 폭풍을 능히 제어하지 못하더라.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들은 13절에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해보다가 결국은 요나를 집어 던지기로 결정합니다. 결정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바뀌었어요. 14절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 무리들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각각 이 폭풍을 없애기 위해서 자기의 신들을 부르짖고 또 인생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것들을 비워보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해보고 자기의 노를 저어보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게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이 돼요? 하나님께로 집중이 된다. 하나님께 14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기 신들을 불렀던 알라신을 불렀는지 뭘 불렀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여호와여 라고 부른다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바닥에 이 요나 때문에 우리를 해치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한 게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상황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폭풍이 일어나는 것, 또 요나가 제비에서 뽑혔던 것, 또 요나를 우리가 이제 바다에 던질 것인데 이렇게 바다에 던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 신들을 찾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헤쳐나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요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누구의 계획에서 이루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무정하신 분이지.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정반대로 간다고 그런 사람을 바다에 빠지게까지 할까? 우리가 또 잘 알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고기가 삼키게끔 그런 상황을 만드실까?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상황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은 뭐였어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요나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 누구에게? 그 아수르라는 니누의 그 성읍의 사람들을, 이방 사람이었던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택했던 거고, 요나가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고 반대로 도망가고 있을 때 그곳에 함께한 그 사공들을 또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매주일 또 매 삶 가운데에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묶였던 모든 것을 풀어주신다면, 할렐루야, 지금 내가 폭풍 가운데 만났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처럼 자기 신들을 찾고 또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몸부림치면서 한들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더 흉용하여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나의 이 상황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이 모든 상황들, 우주 만물, 나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 나의 잠깐의 아픔의 순간,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반응님들이 오늘 많이 참석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오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묶였던 것들, 또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지금의 이 아픔, 이 고난, 이 눈물의 시간들이 너무 깁니다. 좀 짧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저 인생의 폭풍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붙든 손을 절대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기 합리화가 아닌 순종의 삶에 이루어진 결과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 성경에는 자기 합리화하지 않고 그 뜻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계획하신 그거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노아가 어떻습니까? 노아가 그 시대에 배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배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배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이라는 기간이었어요.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노아는 끊임없이 합리화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을 만났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노아가 배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배를 지으라 했다.
거대한 홍수가 올 거니까 이 배를 지어서 그 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거대한 홍수를 면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게 무슨 소리냐? 이 정신 나간 사람아, 이 정신 나간 사람아, 정신 똑바로 차려! 라고 비아냥을 했을 때, 그렇지,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지?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의 길을 찾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합리화를 찾지 않고 끝까지 순종해서 결국은 그 노아가 만든 방주가 무슨 방주가 됐어요? 구원의 방주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너희 아비의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지금 그곳에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지금 이라크 그 근처에 굉장히 문화적으로 풍족했던 곳이, 문명이 발달됐던 곳이, 그 문명이 발달된 곳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네가 살고 있는 그 본토, 네가 태어난 본토, 너희 친척들과 살고 있는 그 친척집들 또한 네의 아비의 집, 그곳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에, 그리고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라. 근데 그곳이 어딘지도 몰라요. 이쪽으로 가봐. 그 목표점이 어딘지도 몰라요. 갈 바를 모르지만, 로마서 말씀에는 갈 바를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던 것을 믿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믿음의 조상의 영광을 씌워준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는 쉬운 길을 택해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순간에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순간에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순종하며 살았을 때, 또 누구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1장 33절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펼쳐주실 때에, 인생을 살아가라고 할 때에 우리를 쭉 내몰고 너 한번 살아봐. 네 인생은 광야와 같이 녹록지 않을 거야 라고 내버려 두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앞서서 행하신다. 앞서서 행하신다. 앞서서 우리가 거쳐야 될 장막을 찾으시고, 앞서서 우리가 피해야 될, 비를 피해야 될 그 장막을 찾으시며 그곳에 찾는 그 길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더울까봐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또 저녁에는 잘 때 너무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그 계획 안에 인도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추위와
때로는 폭풍과 때로는 비바람이 있을지라도 그 비바람과 폭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폭풍을 견뎌내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한 때로는 요나처럼 그곳에서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존재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의 폭풍을 만나는 그 폭풍을 통하여서 아까 사공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전까지 그들이 자기 신들을 불렀다가 여호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만나는 그 폭풍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 나의 그 눈물의 폭풍의 인생을 통하여서 내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의 잠깐의 이 고통, 고난, 폭풍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 폭풍이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런 계획 아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이 폭풍 고난들을 견뎌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요나처럼 피하고 도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세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내 인생은 때로는 인생의 폭풍을 만나고 너무나도 그 인생의 폭풍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감당하기 힘들는 상황이 오니 주님 나의 이 고난과 폭풍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메시지가 있는 줄 알고니 주님 내가 이 메시지를 깨닫고 이 폭풍 가운데에서의 고난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이 폭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질고를 짊어지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그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고통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는 다시 한번 인생의 질고가 아니라 아버지 그 모든 아픔들이 나음을 입게 되고 우리 인생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폭풍들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눈을 들었어 믿음의 눈을 들었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 견딜 수 없는 이 인생의 폭풍 이 인생의 험난한 고난들 인생의 눈물들을 견뎌내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천지지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천지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에는 여러분 앞에 여러분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부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해결을 받고 싶은 그 부분에 여러분의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을 대시고 기도하며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친히 안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로 안수의 손길로 이곳에 주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여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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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버지 묶였던 그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이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자 이곳에 예배자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삶의 가운데에 묶였던 그 모든 것들 풀어주옵소서. 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연약한 분들 주님의 괴과 섭리 안에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묶였던 그 모든 것들 해결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 주시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목길목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